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목은 신랑을 맞을 준비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이고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언시켰다.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정언시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랑 맞을 준비.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할 준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앞에 24장이 나오는데요. 24장과 25장 연관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에 여기 이제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죽게 되는데 잡히시게 됩니다. 26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여기 24장, 25장을 말씀해 주는데 24장에는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과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베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25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열 처녀 비유인데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신랑을 맞으러 열 처녀가 갔습니다. 여기 유대나라는요 밤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가끔 밤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낮에 우리는 결혼식을 해요. 근데 어떤 나라 보면은 밤에 졸업식 하는 데도 있어요. 밤에 졸업식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낮에 졸업식하고 낮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유대나라는 밤에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밤에. 그래서 신랑이 밤이 됐을 때에 신부의 집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집에 있고 그 들러리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먼저 웬만큼 동네 밖에 가가지고는 신랑의 일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밤이니까. 그리고서는 신랑이 오면은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신부의 집에 데려와요.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간단히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진짜 이제 거창한 잔치를 일주일 동안, 보통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을 연상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들러리들이 그 등불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맞으려 이제 물론 이제 신부에게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가지고 10사람이 기다려. 근데 10사람 중에 5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5사람은 미련한 사람. 5사람은 등불과 기름을 잔뜩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그리고 등불 안에 기름만 조금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10사람이 다 졸고 잠잤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 온다. 열 처녀들이 모두 자다가 깨어가지고, 야, 이거 등불 어떻게 됐나? 기름 어떻게 됐나? 근데 10사람 중에 5사람은 등불이 까물까물 미련한 사람은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거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잔뜩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신랑을 반갑게 영접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까물까물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할 것 같다. 당신들은 저기 기름을 파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쁨으로 신랑을 영접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신랑이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결혼식 할 때요, 저기 하객들이 늦는 경우도 있는데, 하객들이 늦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근데 어떤 경우는 신부가 늦어요. 신부가 어떻게 하다 늦어요? 화장 더 예쁘게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는 교통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신부가 늦고, 어떤 때는 또 신랑이 늦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야 신랑이 늦고 신부가 늦어도 주례자가 기다렸다가 주례시키면 됩니다. 주례하고 결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버림받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다 신부가 됐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의 그 신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도 영광이에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들러리들이 자기 그 친구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뭐 꽃바구니 같은 거 이런 것 가지고서는 신랑 신부 앞에다 뿌려주고, 참 이 들러리로 선택받은 것도 영광이잖아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다. 자, 우리도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기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등만 가지고 갔을까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신랑이 금방 오겠지 뭐. 신랑이 오래 걸리지 아니하고 금방 오실 거야. 그리고서는 준비를 태만히 한 거야.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준비가 모자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심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대충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이 늦을 수도 있고 이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일찍 오면 좋겠지만 혹시 늦어지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등불과 기름, 거기다가 이제는 여분으로 충만하게 기름통을 따로 해가지고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성이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월동 준비 하셨어요? 월동 준비. 김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모레 김장해요. 김장. 집에서도 김장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월동 준비하려고 하면은 저기 연탄도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창문에다가 비닐로도 치고, 그런 식으로 월동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골에서는요, 무 있죠, 무나 배추 이것을 구덩이로 파가지고 묻어요. 그래서 가끔 꺼내 먹는 거야. 얼지 않게 해가지고. 그게 월동 준비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월동 준비 안 하고서는 바이올린이나 치고 맨날 노래나 부르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는 겨울 준비해가지고 겨울이 왔을 때에 그동안 저장해 놓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겨울을 지내서 개미는 다음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배짱이는 죽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불과 기름, 등불이 무엇이냐? 등불은 밖으로 비춰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행위가 밖으로 나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이 빛을 비춰내보내야 돼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밖으로 보여줘야 돼. 밖으로 보여줘야 돼요. 밖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전도의 열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를 잘 맺혀나가는, 그게 밖으로 빛을 훤하게 자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빛, 전도의 빛, 우리의 선한 행실의 빛.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므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빛을 멀리 비추어 나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불입니다. 등불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열매를 밖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등불을 밝혀주는 에너지예요. 기초예요. 기초, 기반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은 빛이, 그 다음에는 까물까물하다가 빛이 꺼지고 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냐? 성령 충만한 걸 가리켜요. 성령.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우리 신자들이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름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사랑, 소망 충만, 믿음, 소망, 사랑 충만.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답을 말해줬잖아요. 사랑.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바라보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르는 5처녀, 신부들이 이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한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써 있잖아요. 이쪽이지. 여기 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첫째네, 첫째. 죄송합니다.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아이도 잘 낳고 아이도 교육도 잘 시키고,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를 않아.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있어요. 빨래도 잘 못해, 설거지도 못해, 밥도 잘 못해. 근데 남편은 오직 자기 남편만 사랑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오직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신부죠.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야, 사랑. 신부에 요구하는 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사랑, 소망 충만, 진리 충만,
중요한 사랑 충만, 그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 힘을 통하여 이 밖으로 이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거예요. 속에 성령의 은혜가 빼빼 말라가지고는, 오그락망태기가 되고 쫄딱 빼빼 말라가지고는 밖에 나올 게 있어야지. 엄마가 미역국도 먹고, 소고기국도 먹고, 그래야 젖이 나와서 애기에게 먹이지. 아니, 속에 빼빼 말라가지고는 어떻게 이 빛을 비춰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속이 빼빼 마른 거예요. 성령의 은혜, 사랑이 마르고, 은혜가 마르고, 성령의 은혜가 마르고, 진리가 마르고, 이게 딱 빼빼 말라가지고, 그래, 기름이 있어야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사랑, 소망 충만, 진리 충만, 이게 기름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든지 환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가시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죄악이 관영해도 그 속에 있는 성령 은혜 충만한 것으로 빛을 쫙 비춰내보내니까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다. 그게 바로 기름 충만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 돼가지고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노아의 식구들이, 또 노아의 친척들이 7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방주, 내일도 방주, 꾸준하게 변함없이 70여 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지어서 큰 세계적인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8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방주 짓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막상 시험 당할 때에는 시험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있는 준비한 것을 써먹어야 돼요. 시험 칠 때는요, 시험 보기 전에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건 무엇입니까? 그럼 잘 가르쳐 줘요. 그런데 막상 시험 볼 때에는 선생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시험 볼 때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 실력, 은혜, 충만, 이런 충만한 신앙으로 신앙을 이긴 거예요. 이걸 준비하려면은 작은 시험부터 이겨야 됩니다. 작은 시험. 예레미야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과 편안할 때도 믿음을 못 지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또 편안할 때 믿음을 못 지킨다고 하면은 요단강이 창일할 때, 넘쳐날 때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아니, 걸어가는 것도 피곤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이거야. 평소에도 신앙 못 지키면은 어떻게 앞으로 큰 죽음을,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평소에 작은 시험,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처음에 작은 시험, 이런 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점점 실력이 자라나고 기름을 또 준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5절입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보아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신랑이 늦게 왔어요. 지혜로운 자가, 슬기로운 자가 예상한 대로 됐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꼭 오셔요. 또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준비 다 해놨어요.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꼭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두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만 졸고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자도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만큼 환란이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만큼 큰 어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바로 앞에 보십시다. 여기 24장하고 연관된 말씀인데요. 거기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다. 그래가지고 거기 22절에 44장 22절에는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큰 환란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도 막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좋은 사람도 너무나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런데 24장 12절입니다. 24장 12절에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졸고 잠잡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이 떨어져.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다 떨어져서 믿음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 졸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다. 밤중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할 때의 그 환란 중에 그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밤중에. 이 밤중은 뭐냐? 큰 환란을 가리킵니다. 죄악이 관영한 걸 가리킵니다. 방금 24장 21절 읽은 것처럼 죄악이 관영함으로 불법이 성한 것을 가리켜요. 너도 나도 죄악에 빠져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 다음에는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과 불법이 성하고 또 거기 마태복음 24장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고 이런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강포한 시대가 됐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신앙이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에 밤중에 우리는 졸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까지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4장 44절도 봅니다.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하고 깨어있고 근데 주인이 더디 오리다 하고 거기에 24장 48절입니다. 24장 48절에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내 주인이 늦을 것이다 하며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니 그가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예수님을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기름은 나눠줄 수 없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믿음으로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 남편이 믿지 않으면서도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조카가 목사니까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자기가 믿음을 지킨 거, 그거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다만 격려는 해줄 수 있겠죠.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할 때에 응원해 주는 사람이 으쌰으쌰 하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에게 응원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이 달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격려는 해줄 수 있고 위로는 해줄 수 있고 응원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다른 박질 해야 돼요. 탁구 친다, 배드민턴 친다,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을 준비해가지고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선수가 그래야지 응원해 주는 걸로 안 돼. 각자가 자기의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응원해 줄 수는 있어요. 격려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시험 칠 때는 어때요? 자기 혼자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실력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준비한 대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랑 영접하는 것을 이 미련한 다스녀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양의 속담에 기회는 문을 한 번만 두드린다고 합니다. 또 기회는 앞에는 머리가 부숭부숭하고 머리가 많은데 이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기회는 앞에 올 때 잡아야 돼. 기회가 저기서 온다. 그러면 그 기회의 찬스를 딱 잡는 거예요. 앞에 오는 기회는 잡을 수 있지만 이미 뒤로 돌아간 것은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 봉사할 기회, 기름 준비할 기회, 기름을 언제 준비해야 돼요? 낮에 준비해야 됩니다. 편안할 때,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준비해야 돼요. 환난 때는,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줍니다. 시험 보기 전에 그때 준비해야 돼. 낮에 준비해야 돼.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할 기회, 섬길 기회, 순종할 기회,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기회가 다 있습니다. 세월을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좀 더 시간 있을 때, 그때 봉사하고, 그때 충성하고, 그때 기름 준비하고, 기회가 지나가면 때는 이미 늦으리예요. 때는 이미 늦으리. 홍수가 날 때는 때는 이미 늦으리. 죽게 되었을 때, 때는 이미 늦으리.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때는 이미 늦으리. 그러므로 숨 넘어가기 전에,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시대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바로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송세월하면 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만 살아갔다가 그때 마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하다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했던가? 신부가 제일 첫째 목적이 뭐예요? 신부의 첫째 목적은 결혼해서 신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첫째 목적이 뭐야?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생명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또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 직장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 세상 직장 다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입이에요. 부업이야.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자녀들은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손님들 영접하고, 아니 신랑 영접할 생각 안 하고 손님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또 부조금 받느라고 축의금 받느라고 정신없어. 그러다가 딴짓하다가 신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딴짓하다가. 우리 이제 딴짓 좀 그만합시다. 네? 딴짓 좀 그만하고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걸 첫째로 해야 돼. 신앙을 첫째, 믿는 일을 첫째,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믿음 준비 잘해서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 충만하게 믿음 준비 잘하셔서 예수님이 꼭 오십니다. 예수님 꼭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준비 잘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사오니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진리 충만, 믿음 충만 잘 준비해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할 때에 밝은 등불을 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